안녕하십니까.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입니다. 요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시기에도 상황에 지지 않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전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와 가장 닮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누구를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는 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나는 이 인물의 이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음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 알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상처에서 이러한 경험도 있죠. 상처에서 일어선 후에 정말로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픔과 상처에서 일어선 후에 나는 용서하고 싶다,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누굴까요? 요셉인데 잘못 적었네요. 네, 우리는 어떨 때는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승리했던 요셉, 그리고 용서했던, 품었던 요셉의 모양도 우리는 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닮고 싶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그랬지요. 그 먼 나라에서, 이방 국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제적 부를 누리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고국 땅이 겪는 그 아픔 가운데 울며, 그리고는 결국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벽 그 재건에 힘을 쏟았던 느헤미야 삶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러한 귀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을 만날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실은 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하고, 그다음에 뭐 야곱 또한 여러 부분에서 무너지는 장면들도 보이잖아요. 실은 모세도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고, 엘리야도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망했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장면들, 뭐 다윗도 그랬지요.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들, 이러한 무너지는 장면을 만나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이, 그 연약함이, 그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쓰러짐, 그 무너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지는 장면을 만날 때마다 실은 감사한 거죠.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어떨 때는 다윗도 무너지고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요나입니다. 지난주에 강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서 적어봅니다. 실은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야곱이 가장 커다란 실수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거지요.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마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형도 속이게 되죠. 그런데 그 속임의 현장에서 야곱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 중에서 특히나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그 경험이 실은 야곱에는 어쩔 때는 아킬레스 건처럼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 그 외삼촌네 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분노할 수 있는 야곱의 경험 중에 하나가 실은 외삼촌이 또 야곱을 속이게 되죠.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게 됩니다. 결혼식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첫날 밤에 이제 캄캄한 가운데 어쩌면 야곱이 레아에게 묻게 되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불렀겠죠. 나의 사랑 라헬,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렀지만 레아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나는 라헬입니다. 라헬처럼 행동하게 되죠. 누구였지만 레아였지만. 그래서 그냥 가정하는 거죠.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레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라헬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나는 라헬입니다. 모두 이름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게 도전하지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실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너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쉽잖아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 이름은 고영삼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실은 너무나 쉬운 건데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던졌던 그 강력한 질문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던져넣습니다. 왜요?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말을 못했던 야곱, 그리고는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거짓말 쳤던, 그리고 내가 거짓말 속임을 당했던 그 상황이 다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풀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그 상처, 그리고는 그 속였던 경험, 속임당했던 그 아픔들, 이거를 모두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복강가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그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로 던질 수 없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전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 던질지 모릅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야곱에게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나는 요나입니다. 고백 한번 해봅니다. 나는 요나입니다. 어떠한 요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있지만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나는 요나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가운데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요동치는 그 가운데 요나는 배 밑편에 가서 잠을 자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어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숨는 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는 그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지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바로 요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예배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나는 요나입니다. 그는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실은 잠깐 있다 다시 하겠지만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 중에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하는 나는 요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니느웨 성이 은혜 받는 그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타인의 은혜 받을 때에 시기하는 나는 요나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요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숨고 요나처럼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고난 때만 기도하고 어떨 때는 타인의 은혜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요나 2장에 가게 되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장들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아까처럼 고난과 역경에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으시죠.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에만 기도하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그냥 억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던져버리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영적인 교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것을 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은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요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숨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난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숨지 말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한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라는 거죠. 캄캄한 곳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떠한 빛도 없는 그곳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그곳에서 엎드리기 바랍니다. 어쩌면 냄새나는 그곳에서 엎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2장 4절 보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어떨 때는요, 무너진 이후에 어쩌면 죄를 지은 이후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사단의 정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적군들이 침투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는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2장 6절에 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캄캄한 구덩이에서, 감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2장 7절에 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피곤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은, 되어야만 하는, 되지 않으면 화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모든 것은, 응답은 주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게 응답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더더욱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요나가 니네성에 가게 되고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곳에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악독이 가득하여 가기 싫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제 회개 자리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엎드리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쩌면 요나보다 더 문제 있었던 그들이 요나보다 더 빨리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3장 8절 말씀 봤더니 사람이든지 이제 아수르 왕이라 하지 않고 니느웨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명령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합니다. 이들은 돌이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땅을 심판하겠다 했지만 회개하는 니느웨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떠나겠다가 아니라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악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내고 싫어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하셨습니까?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있었던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그 반쪽짜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가 악독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악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그돌라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큰 악입니다. 큰 악독. 그러니까 실은 요나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성경은 재미있게 니느웨는 악독에 빠졌고 요나는 큰 악독에 빠졌습니다. 큰 악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어,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때요, 요나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읍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런 모습도 이렇게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탐탁지 않은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 때문에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것을요, 싫어한 거죠. 그들이 금식했던, 그들이 돌이켰던 상관없이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누군가는 심판받아야 돼. 저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은혜 받아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니느웨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악독이 가득한 땅.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엎드려야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는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왜냐하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와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은 딜레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까처럼 니느의 성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회개하면 악한 것들, 그들이 지었던 악한 것들은 무효화되는가? 실은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인데 맨날 악한 일을 하다가 맨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실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제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즐기는 쾌락과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더 크다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 그냥 억지로 믿는다면요, 세상이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와,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것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막 괴롭다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괴롭다가 천국 간 거고 이 사람은 즐기다가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항상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렇게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쾌락 누리다가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요나는요, 또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도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민 사상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깨진다면 아까처럼 이스라엘의 선민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 그 기본 관념이 깨져야 이것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괴로워합니다. 요나는 이 앞에 그 니누의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그 이방 땅을 국률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선민 사상이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자신 앞에 그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4장 8절 보게 되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요나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를 계속 이렇게 그 생각과 그 잘못된 진리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추적하십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너지는, 도망가는, 순종하지 않는 그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4장 4절에서 성내는 요나에게 요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4장 5절에서 하나님 이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왜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짝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읍 밖에 나가서 요나는 계속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사 아니면 지진을 통해서 저 성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넝쿨과 벌레를 사용하시면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먼저 가리게 하십니다. 그 성읍 밖에서 떼양볕에 힘겨워하는 요나를 가리워 주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가족을 통해서 가리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여 우리도 요나처럼 화내고 성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뭐를 통하여? 넝쿨을 사용하시어 벌레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갉아먹게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서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이중적인 요나의 모습은 요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이 보기 싫다. 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사울 왕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 앞에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데요. 비교하는 마음은요,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모양을 통해서 내가 잘났다 아니면 내가 못났다, 이것은요 다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시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되는 넝쿨은 요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 넝쿨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해를 가려주는 그 넝쿨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즉 뭐냐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기쁨이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죽어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요나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박넝쿨을 기뻐해야 됩니까? 요나는 박넝쿨에서 기뻐하고 니느웨의 회개에서는 화내고 승질내고 있다는 거죠. 실은 우리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게 되면 그냥 기뻐하고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가 했던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우리 요나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요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실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곁에서 어쩌면 죄악에서 버둥버둥거리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의 모습이 오래된 기신자들에게는요 불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누군가가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굉장히 실은 아픈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건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상함이 없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기도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요나가 중심 잡았던 정의로운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잘못된 하나님 관이 아니었어요. 좀 왜곡됐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없는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만 외쳤기 때문에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 또 한없는 사랑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죠. 즉 요나는 어긋난 진리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들을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가장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자를 보면서 이렇게 승질 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실은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가 받았다면 마지막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누군가를 보면 실은 우리도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시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온 일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단도 너무나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왔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은혜에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탕자인가 아니면 탕자의 형인가? 어쩌면 이 탕자의 형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요나를 정리하면서 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니느의 성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오늘 강의 이후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니느의 성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